오늘은 육과 말씀과 성령의 조화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과에서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신약시대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이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 성령에 의한 삶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이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없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과의 교제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참 잘 말하고 있는데,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에서 갈라디아 주석을 쓴 그 Dr. T. George라는 분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잘 정리했다라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책 87쪽에 있는데,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인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적지 않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잘못한 신비주의 신앙이 된다, 곧바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백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인 거죠.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조지 박사가 잘 설명해 놨는데, 그럼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곧바로 경각심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신비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 운운하면서. 그래서 사실 성령의 삶에 있어서도 이게 참 중요한 게 조화인데요. 우리가 5가에서 살펴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조화가, 그게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인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에 의한 삶은 신비주의고요, 잘못된 것이고요. 반면에 성령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강력하게 배제할 이단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이 그렇고요, 성령 없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과가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인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그 사람을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보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본받아야 할 일이고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 법칙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 법칙에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같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행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왜냐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니까. 근데 한편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는 가르치기 전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예를 보면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삶은 이게 완전히 이제 반대죠. 반대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는 가르치기 전에 행하는 것이고요.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와 명목분인 제자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자기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남편들아 이렇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남편들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취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또 아내들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들은 그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남편들에 대한 말씀은 안 취하고 아내들에 대한 말씀만 취해서 갖다 들이댈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그래서 또 반대로 아내들이 아내들에 대한 말씀은 취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남편에게 들여대는, 이러면 이제 영적 괴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인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제 포도나무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이렇게 되기 쉬워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은 가르치기 전에 하쇼, 월코스 리더는 그렇게 하쇼, 이제 상대방에 갖다 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게 참 제자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제자와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의 한 삶을 사셨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사신 말씀의 한 삶 속에 나타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둘 계속.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한 삶이 되려면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 내용인데, 여기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지금 적어진 게 엉뚱한 구절이 적어졌네요, 그죠? 네? 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인데 3장이 적어졌죠? 네, 마태복음 4장. 그래서 이걸 또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살펴가면서 하나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맞고요, 이 성경 구절 적힌 게 3장에 여기가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여기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 요소가 저는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기 오늘 시험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거기 뭐였냐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났는지 진짜로 예수님을 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거기에 세웠는지 뭐 이런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우선 여기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인데, 그러니까 영어에도 가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if를 쓰는. 그런데 이제 가정법은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쓰여진 가정법은요, 이 가정하는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렇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갖다 대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이 뭐냐면, 그 구약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구절이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시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인용되는 말인지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 거기에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대개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어디 있다고 써 있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 다 써 있을 겁니다. 거기 아래 조그만 글씨로. 그렇죠? 그러면 시편 91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자, 그럼 시편 91편을 찾아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그 말이거든요. 의지하여 살면. 그 다음에 9절도 보시죠.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해 살 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요즘 코로나 시대 정말 한편은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해야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뭐라고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쳐 삼고 주님만을 피나쳐 삼고 의지하고 살면 내 모든 길에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인생 살아가는 것을 인생 여정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간단 말은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 이 말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우시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이 말을 사용할 때 갖다가 이 구절을 사용하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 걸 딱 빼놓고 나무 딱 붙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처럼 말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말씀을 왜곡시키죠.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만 피나쳐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지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라는 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강력하게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당연히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 개론도 배우고 신약 개론도 배우고, 또 요즘은 이제 신학원까지 개설되어서 또 우리나라의 귀한 학자들을 또 모셔다가 또 신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한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시험하는 기록에 나오는데, 자 이제 보면 이제 세 번째 시험한 내용이 뭐였어요? 세 번째 시험한 내용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와 그 모든 그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의 방법을 따르면 그 모든 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그 이득 앞에서도 금방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조그마한 지위 앞에서, 조그마한 이득 앞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에게는 사탄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화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사탄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기록됐을 때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거절하죠. 이게 말씀이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말씀이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고요, 2000년 교회사만 보더라도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뭐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한 삶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예수님의 삶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삶과 바리새인의 삶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의 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뭐죠? 열심히 연구했고 누구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습니다. 옳았다 그 말입니다. 자, 몇 구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볼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여기에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 구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 자, 45절 5장,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은 옛날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위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다고요. 소중히 여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 20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로마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약 대략 25년 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자신들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시대니까요. 그럼 그들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들어있어서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고요. 그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맹인의 길, 영적인 맹인이겠죠,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겠죠,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어요. 자신들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했죠. 잘한다고.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 아까 마태복음 23장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그 앞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가르치는 게 교리가 옳았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옳았다는 얘기죠. 이들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잘못 가르쳤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매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여기 시간 안 했구나. 오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하면서 우리나라 목회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존중이라는 책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전하면 순종 안 해야죠. 그러니까 존 비비어는 존중과 순종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면서 순종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권위자를 존중하는 존중의 자세는 있어야 한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걸 다시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바로 이 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로다 회칠한 무덤이로다 얘기한 대상들 아닙니까? 화란 말은 몇 번씩이나 썼어요? 7번. 7은 유대인의 완전수죠.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한. 근데 이들이 전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이면 반드시 지키라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자라났어요. 엘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가 죽고 엘리 아들들도 동시에 전사한 그 장본인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네. 근데 그 밑에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시키는 불의한 일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렇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에 대한 존중이, 죄송합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존 비비어가 참 옳게 지적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부분은 존중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찾아오셨을 때 세 차례나 왔는데 사무엘을 모르고 엘리에게 갔잖아요. 근데 세 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가서 다시 하나님 너에게 임해서 부르시거든. 요렇게 해라. 그러면서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올바른 자손 앞에 엎드리라.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무엘 개인적인 관계가 열리고 그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너무나 귀한 계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엘리에게 배운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다 판단해. 아까도 말한.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갖다가 살펴보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는 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저 양반은 저게 문제고, 저 양반은 저게 문제고, 저 양반은 저게 문제고, 저 양반은 저게 문제고. 그래서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존중도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말씀도 배우지도 않고, 자기 눈에 차지하면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괴물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조금 있으면 화로다 그 내용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했는가. 근데 그들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말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고 말한다니까. 이런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전한 자세. 그 사무엘과 같은 자세인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무엘이 심판할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심판할 자가 아니라고.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자기 일대로 신실하게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잠시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명령할 정도면 이들이 교리적으로 옳았던 게 분명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구절만 딱 보더라도 뭐가 보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나름대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의지해서 한다고 자부했고, 말씀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누구보다 말씀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고, 영적으로 선한 것을 누구보다 잘 분별한다고 자부했고, 자기들만을 비치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옳았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누구보다 소위 말씀을 많이 외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 누구보다 많이 외쳤을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말씀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말씀 혹은 율법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말씀에 한 삶을 안 살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에 아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말씀에 한 삶의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는 바리새인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는데, 다른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한 삶이 전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나누냐면, 오늘날 말씀하면서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은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너무나 비슷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5장 38절, 동일한 요한복음 5장 쭉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은 그는 His, 그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한다고 안 거한다고요? 안 거한다고요. 뿐만 아니고요, 여기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은 그들이 율법을 전혀 안 믿었다는 겁니다. 전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토록 말씀을 깊이 알았는데,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 태도를 이미 보았고,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했는가를 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전혀 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혀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완전히. 우리가 이 구절은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안 믿는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안 믿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살아계시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 설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께 섰을 때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선악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 믿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부분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세 가지만 해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지금 우리처럼 전혀 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다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믿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그들이 율법을 의지해 살고 율법을 연구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고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겠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지만 그들은 전혀 말씀에 한 삶을 살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들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혀 말씀에 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운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교리는 정통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 하나님 전혀 몰랐고요. 마태복음 16장 2장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구절 나오면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시간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갈지 몰라도. 자,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소경된 인도자예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까 자기를 빛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본인들은 빛이라고 그러냐? 누구보다 이론적으로 잘하니까, 교리적으로 잘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말씀의 실제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니까 소경이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눈이 어두니까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고쳤다고 대적했거든요. 그들은 뭘 기초로 대적했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겠죠. 율법을 어긴다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뭐죠? 예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그들의 전통을 어긴 것에 불과한데 진정한 말씀의 의미도 가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여기 19절, 여기 9절이 있죠. 그냥 내가 그냥 쭉 빨리 강의하니까 따라오기 벅차죠. 하나씩 되씹어서 넘기게 하려면 진도 많이 못 나갑니다. 네. 진도만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진도만 나가는 선생님들은 진돗개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돗개가 되기 싫은데 이게 이제 녹화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라도 계속 보시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대학도 다 뭐 인터넷으로 강의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납부금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납부금 안 받은 거라 돌려줄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벅차더라도 잘 듣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이렇게 보시면서 되새김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바리새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반면에 그 윗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는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 자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지혜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통해 검증된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혜롭다고 떠들었지만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그들의 행동의 열매는 그들이
전혀 지혜롭지 않은 철저하게 눈먼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말씀을 강조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했고 그들은 전혀 말씀한 삶을 살지 않았죠. 이게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신학교 보내는데, 보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겠다고 그럴 때 제가 추천 써주고 이렇게 가시라고 축복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내서 어떨 때는 반 타작밖에 못 한다고요. 반은 그나마 잘 이렇게 서가는데 반은 안 간 것만 못하다 그 얘기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적인만 알아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근데 삶이 안 가니까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한 사람이 아닌데 몇 가지 성경적 지식 가졌다고 본인 안다고 자부하면서 그 열매는 전혀 아는 열매가 아닌, 이건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괜히 제가 그런 말 했는데, 그러면 그 반은 누구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말씀에 의한 삶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조해서 바리새인의 삶을 지금 살펴본 대로 대조해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살기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말씀하지만 전혀 엉뚱한 자리에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다하트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다하트입니다. 제가 다하트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어딘가는 정리를 해놔야 돼서 제가 책에 한두 군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다하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깊이 알았죠. 그렇죠? 아까 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깊이 알았습니까? 깊이 못 알았습니까? 깊이 알았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났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아신 지식과 바리새인이 아는 지식이 달랐어요.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바리새인 말씀을 깊이 알았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보면 둘 다 말씀을 깊이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달랐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율법의 지식인데 다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혼동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도대체 뭔 말이냐고? 예,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되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지식이었어요. 다른 종류의 지식. 자, 여기 보시면 말라기 2장 7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물론 목회자 외에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고요.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자, 그런데 여기 제사장 여기 보면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뭘 구해야 될 거라고요? 율법을 구해야 한다. 율법을. 그러니까 여기 지식이란 말과 율법을 지금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여기 써 있잖아요. 다아트. 이게 우리말로 그냥 읽은 건데 히브리어를 그냥 우리말 발음으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 4장 1절과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아트입니다. 이 단어가. 자,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지식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아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죠? 깊은 연관성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죠? 이 다아트라는 단어인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그 페투라 주석에서 이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대한 페투라 주석이 아주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4장 1절과 6절인데요. 먼저 1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아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다음 6절에 대한 주석.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아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도 쭉 나열해놨어요. 그 주석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자, 이제 봅니다. 아까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럼 백성들이 그 입에서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와 깊이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율법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나오는 그 페투라 주석만 하더라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철저하게 뭐에 기초한 거예요?
율법에 기초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이 지식이란 게 뭐죠? 그냥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의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철저하게 뭐에 토대해야 돼요? 말씀에 토대해야 돼요. 말씀, 지식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식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지식이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둘 다 깊었지만 성격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론적인 지식이 뛰어난 거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철저히 말씀에 토대한 것인데, 율법에 토대한 것인데, 아까 4장 6절은 그걸 잘 보여주죠. 이게 제사장들의 몫이었다고요. 근데 4장 1절에서 페트라주석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 지식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고요.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고요. 이 다하트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초성경 2권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지식은 당연히 철저하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거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다하트가 있으려면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필수죠. 바리새인들로 이 점에서는 정말 뛰어났고요. 그런데 다하트는 성경에 기초하되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닥터 에이킨도 요한일서에 대한 주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죠. 여기 제가 늘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현재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구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로마서 6장에 잘 설명하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것을 에베소 2장 20절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늘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게 믿음으로 되어진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다 성경의 내용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지식에 토대한 거죠. 근데 이 구절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는 게 초점이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 승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의 믿음으로 서는 삶이 필수죠. 그런데 이 삶을 막상 살려고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올바로 깨닫고 또 그 승리를 올바로 아는 게 필수죠. 근데 문제는 그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알았다고 이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로마서 6장에 대한 주석책을 잘 읽었다고 이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근데 막상 살라고 보면 여기 믿음으로 이 삶을 산다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건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를 실제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 하나하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도 다시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책을 보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살았던 삶에서 배우기를 추구하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러나 동시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또 그 사람을 살기를 추구하고 가는 중에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이 하나하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뭔지,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의지하여 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승리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이 지식이 다트입니다. 오만 이해되세요? 이 지식이 다트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토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거예요. 근데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트입니다. 그럼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다트였어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똑같이 성경 깊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지식인 겁니다. 다른 성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지식을 말할 때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조상들이 성경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근데 자기들은 율법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빛이요 이렇게 인도자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더 잘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하게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4장 1절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 지식이 뛰어났다고 생각한 거죠. 왜? 그 지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트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인 지식만 있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거죠. 이론적인 지식만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느 나라의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갔더니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교수님이 미국에서 부부가 공부한 분인데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학장님이 초대한 건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 책이 대만 말로 이렇게 번역이 여러 권이 돼 있잖아요. 책들을 다 봐가지고 훑어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가지고 헨리 블랙캅 목사님 성경 공부를 너무나 좋아서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박사하면서도 이렇게 목회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가르치는 바가 가치관이 비슷해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쭉 얘기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저에게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헨리 블랙캅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쓴 내용들은요 철저하게 뭐에 기초한 거죠?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사람마다 정말 성경적이다, 정말 좋다, 정말 귀하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전혀 신학적 이해가 달라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 진짜 눈이 가린 사람 소수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래요. 그 책이 수십만 부 팔렸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예요. 그런데 헨리 블랙캅 목사님에게는 이게 단순한 성경적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 몇 가지 짜집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중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 놀라운 열매가 있었죠. 근데 아까 말한 그 교수님은 이론적으로 이 책이 좋다는 건 알고 성경적이라는 얘기도 알고 내용은 아는데 이게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전혀 삶에서 나타나잖아. 이 열매가 전혀 나타나잖아요. 이 둘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한 삶이 되려면 다트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다트여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에는 정통이 뛰어났지만 그 지식이 표면적인 이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동반하잖아요. 오늘 이 구분이 너무나 가려져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씀은 많이 강조할지 몰라도 전혀 말씀하면 삶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일수록 다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배우면서 살아갈 때 깨닫고 살아갈 때 승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보자 하는 것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바울만 하더라도 고린도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로 2장 2절에 나는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거든요. 이 둘이 딱 같이 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되 본인이 먼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만큼 주님을 알기를 구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요 주님이 지혜인 삶이 거기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게 다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론적인 지식만 읊고 있으면 교리적인 것은 내용은 아는데 그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의로움, 지혜, 거룩함, 뭐죠? 의로움인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교리는 말할지 몰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의 한 삶을 살려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한 삶의 본보기로 매우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본보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핵심이 다 같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다 같이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항상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자세가 중요해요. 여기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귀히 여기려니와. 그렇죠. 자, 여기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49절 51절 스데반이 자신을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66장 1절까지 와요. 1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49절 보십시오. 7장 사도행전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66장 1절이에요. 바로 위에 읽은 그 윗절이에요. 바로 윗절에 거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2절을 말 안 해요. 1절까지 딱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요 이제 앞에 보시면 스데반을 대적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성결한다며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결을 모독하는 자라고 막 대적해요. 그들이 뭐를 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했던 거죠. 똑같이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아까 스데반이 이사야서 66장 1절까지 딱 말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처소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땅이 발등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곳을 짓겠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계시던 것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여기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2절을 말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뭔 줄 아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2절이 없었어요. 말씀이 뛰어났는데 2절이 없었어요.
아까 읽은 2절이 없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없으니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교만한 자들이 되는 거고요. 자기 가지고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이제 자기를 행하지 않으면서 온갖 칼을 휘두르는, 상대방 대적하는, 그런 성령을 소멸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이 성령이 운행하신 같이 가요. 근데 이들은 말씀은 깊이 하는데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해서 아까 다하트가 아니었어요. 바리새가 똑같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중심이 없어요. 이 중심이.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러요. 그것도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정말 중요한 게 당연히 하나가 이 올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태도. 여기 가운데. 자, 아이고 시간이 꽤 됐네요. 좀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뭐 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한 삶을 사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뭐 좀 끝내죠. 웬만큼 좀 이따 하다가. 네, 자, 저는 이 말씀이 한 삶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세 없이 우리가 말씀하면 정말 바리새인처럼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닌. 그리고 그건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죠. 말씀과 성령은 좋아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에 성령의 뒷받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요. 자, 근데 말씀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말씀이 한 삶을 사시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말하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모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더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입니다. God's kingly reign.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뒤에 따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냐면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전하신 것 같은 성격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전혀 말씀의 삶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그 하늘나라 보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 집에서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 이 부분을 보시죠. 여기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도 돼요. 자,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어느 책보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크게 두 파트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요. 단 하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 말씀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건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이 선명히 강조되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뒷받침하시는 그 사역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7장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7장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핵심을, 엑기스를 거기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것만 봐도요, 그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같이 보죠. 여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가 함께 갔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발 예수 좀 믿어주세요. 믿는다고 해주세요. 제발 영접만 해주세요. 제발 구원만 했어요. 하나님 하늘 나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복음인지 몰라도 여기 있는 복음은 안 해.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여기 제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목회자처럼 전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만 가리킬까요? 모든 제자를 가리켜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 목회자만 전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모든 성도가 다 전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터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모두가 만민 제사장이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제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다르게 해석하면 캐톨릭처럼, 캐톨릭은 사제에게 해당하는 윤리와 일반 성도에게 해당하는 윤리가 다르잖아요.
이분화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은 사제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성경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 전혀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영접한다고 말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복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분명히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계산해 보고 결단하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는 무슨 예죠? 건물을 짓는 거. 우리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오늘 2층 지붕 콘크리트 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건물이 저 C동 위까지 이제 같아졌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이제 흙 파낸 거 다 이제 건물로 채워졌기 때문에 또 연합 리더 밴드에 지금 사진 올라갔는데 규모도 꽤 엄청 크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저 건물을 짓다가 중단해 보세요. 저대로 놔둬 보세요. 정말 지저분하고요. 흉물스럽고요. 거기다 뭐가 있냐면 짓다만 건물은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갔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필리핀의 사역을 그전때 다니다 보면 필리핀 마닐라시 중심에요. 한 30점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 제가 본 것만 해도 20년 이상 동안 방치된 거예요. 짓다가. 그 큰 건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보기 싫고요.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들어간 돈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뭘 비유하냐면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돼. 제대로 안 따르면.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따라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비유를 드셔도 진짜 정확하게 드셨어요. 뭘 들었느냐? 전쟁을 비유를 들었는데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있나요? 한번 해보지 뭐. 하다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전쟁이 왕은 없어요. 정신 나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럼 다 죽는데. 다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화해하라 그 말이죠. 지금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뭔지를 분명히 계산해보고 결단하고 따르라 그 얘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은 사정하듯이 그렇게 제발 영접 좀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도들도 그렇게 안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3가지가 나와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는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요. 부모, 아내, 남편, 자식, 형제들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근데 이건 진짜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니까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하지 말란 말이, 그러니까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뜻이에요. 미워하란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비교해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주례를 하러 갔는데 그 신부는 신앙생활 잘한 신부였고요. 근데 신랑은 예수 안 믿다가 나하고 결혼하면 하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랬더니요, 신랑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겉에 이렇게 보일 만큼.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아내가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나 교회 나와서 그러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례라는 사람이 와가서 남의 결혼식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런 투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잘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반응. 근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거든. 근데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자 주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남편이건 아내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튼튼한 가정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고요, 인간은 결국 믿을 게 못 돼요. 좋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요, 자기 성에 차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그러니까 그 많은 이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혼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하다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그가 누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은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게 주실 만큼 최선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게 모진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사랑하셔서. 자,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치 않대. 누가 그 당시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으러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 누가 십자가 지고 가면 죽으러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 즉 자기 미래,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요즘 같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건 너무나 타당치 않은 거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인데, 자기 위주인데, 자기 느낌 위주인데, 특별히 진리가 뭐가 없는데 자기 느낌이 그게 모든 기준인데, 근데 자기 느낌이 기준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냐고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예비한 삶은 하늘과 땅이 다를 만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뜻이 원자가 높거든요. 그다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권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소중한 게 나 자신, 내 가족, 내 돈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진정으로 주님의 발 앞에 내려져서 질 때에만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 주재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해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차고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온전히 아시니까 그분의 뜻이 가장 옳고 최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실제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다. 납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내가 순종하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돈에 얼마나 유익인가만큼 순종하는 거고, 이게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면 내 돈, 내 가족, 내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이게 자기중심적 삶이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뭐가 결정하느냐, 또 얼마큼 순종하는 것도 뭐가 결정하는가, 내 자신의 유익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자기 나라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나라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죠. 종교적인 것이 갈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아닌 거죠. 여기 바리새인들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여기 보시죠.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107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2절.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이걸 보면요, 그들은 자기 자신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걸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돈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누구보다 더 크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그들의 지위가, 사람들 앞에 그들의 평가가, 그들의 돈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서로의 평가는 소중히 여기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누가복음 14장 이런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이거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은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로 자기 자신 등 이러한 부분들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왕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왕국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생명 함께 하잖아요. 진정한 의미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승리가 함께 하지 않죠. 진정한 의미 주님의 제자의 삶이 전혀 아닌 거죠. 종교의 모양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들이. 그리고 여기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 몰라도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여기 넣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하면서 아까 예수님이 사셨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오늘날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 좋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전혀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4장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정한 삶이고,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 왕 되신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하죠. 이게 최선의 삶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의 삶의 길을.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셨는데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사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한 삶과 성령에 의한 삶, 성령의 삶 중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특별히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인데, 조화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한 삶의 부분이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삶이고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야 또 살기를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없이 바리새인의 삶과 같은 삶을 살면서 말씀만 말한다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만 뛰어나다고, 그건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말씀은 많이 강조할지 몰라도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니고 전하는 메시지조차 희석됩니다. 이제 사람 중심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람 중심적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강조하면 그건 심각한,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